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즘 평창 동계올림픽 이야기로 많은 언론과 또 소식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올림픽이 한국 시간으로 25일 17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대 규모의 올림픽이었다 얘기도 하고 사건도 많고 말도 많았던 그런 올림픽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몇 등 했을까요? 다들 열심히 믿음 생활 하시느라 TV를 다 안 보셔서 7등 했어요. 잘했죠, 그죠? 참 금메달 5개로 종합 7위를 했는데 하나하나가 정말 귀합니다. 금메달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메달이 터져 나올 때마다 누가 메달을 따냐, 어디서 메달을 따냐, 아주 막 다들 관심이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메달을 딴 이 선수들에게 그 사연 속에서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의 아름다운 스토리도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상 깊었던 내용은요, 배추보이라는 이름을 가진 별명을 가진 우리 이상호 선수, 사상 처음으로, 동계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한국 사람이 설상 종목, 그러니까 스키나 이제 눈 위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눈 위에서 하는 건 사실 메달을 따지 못했어요. 백인들의 종목 아닙니까? 스키 전부 다. 거기에서 스노보드 남자 평행 대회전 결승전에서 0.43초 아깝게 떨어져서 은메달을 땄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도 은메달. 왜 배추보이라고 이름을 지었냐, 왜 별명이 이렇게 붙었냐 그랬더니 자기가 스노보드를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환경으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잘 설명해주는 별명이라서 자기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가 어렸을 때에 강원도 정선 고랭지 배추밭을, 고랭지 배추밭 있잖아요. 그 경사면을 해가지고 아주 친환경으로 스키장을 만든 거예요. 거기서 넘어지고 하면서 끊임없이 연습을 해서 오늘날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수많은 코스를 가진 외국 선수들보다 고랭지 배추밭을 이용해서 거기서 스노보드 연습을 해서 메달을 땄어요. 이거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얻어낸 값진 메달이에요. 이번에 우리나라 첫 금메달리스트였던 임효준 선수,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에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근데 20대 초반인 임효준 선수가 벌써 7번이나 수술을 했다. 그 몸으로 금메달을 딸 수가 없는데 어떻게 금메달을 땄느냐. 발목 골절에 허리까지 골절되는 고통을 겪으면서 선수 인생에 큰 위기를 겪었지만 단 하나의 목표, 금메달. 자기가 쇼트트랙 하다가 죽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 꿈은 명확했습니다. 2006년 토리노 올림픽에 빅토르 그죠? 안현수 선수를 보면서 꿈을 키웠고 자기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온갖 어려움에도 끝까지 도전을 하고 하나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준결승에서 이 중국 선수 3명의 견제를 뚫어내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당당히 금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을 딴 소감을 듣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 그랬더니 햄버거가 먹고 싶다. 햄버거가 먹고 싶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몸 관리를 위해서 철저히 자기를 절제하고 식단을 조정해가면서 햄버거를 입에도 되지 않았어요. 그 좋아하는 햄버거를. 금메달 하나 따려고 그 흔한 햄버거, 그냥 먹을 수 있는 햄버거를 입에도 되지 않았어요. 금메달 땄으니 이제 햄버거 하나 정도는 먹어도 되지 않겠냐. 참 꿈이 소박하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금메달 하나 따려고 수많은 골절상에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포기하고 싶은 수많은 순간에도 자기를 일으켜서 목표에 도전하게 만들고 먹고 싶은 유혹이 있지만 그 햄버거 하나 그냥 먹으면 누가 뭐라 그래요. 그 절제하고 이겨가면서 얻어낸 값진 금메달입니다. 메달 하나를 따기 위해서 이날에 받을 상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몇 년을 고되게 달려온 선수들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이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면류관, 영원한 생명, 그 신령한 삶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한 가져야 될 삶의 태도 두 가지를 우리 바울의 신앙과 견주어서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기꺼이 통과하는 삶.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을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들죠. 저만 손 들었네요. 저도 그러나 고난을 원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난에 대한 생각을 너무 두렵고 피하고 싶고 싫고 이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고난에 대한 인식들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이 없을 수 있을까요? 기도 많이 하면 고난이 없을까요? 성령 충만하면, 능력 받으면, 이렇게 능력이 충만한 모든 은사를 다 가졌던 바울도 엄청나게 고난이 많았습니다. 무조건 형통하고 다 잘되고 다 술술 잘 풀리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고난을 대하는 개념과 태도를 진지하게 오늘 배워야 합니다. 땀 없이는, 눈물 없이는, 노력의 대가 없이는, 자기의 절제와 비움이 없이는 절대 금메달이 없는 것처럼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바울이 그동안 고생과 고난을 별로 안 당해서 고난당하는 게 뭔지 몰라서 이렇게 장담하고 큰소리 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바울이 1자부터 3자 전도 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수없이 두드려 맞고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돌에 맞고 그렇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한 경험들을 수없이 많이 넘기면서 그는 고난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 잠깐 들릅니다. 거기서 에베소에서 있었던 장로들을 부르고 그리고 밀레도에 있는 제자들을 모아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오늘 그 내용이 바로 이거거든요. 제자들이 바울 보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 분명히 힘든다는 거예요. 분명히 두드러 맞는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가겠다는 거예요. 고난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조금 더 가서 두로라는 곳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번엔 더 간절히 설득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끝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고난을 몰라서? 아닙니다. 이번에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있는 가이사랴 항구 도시에 많은 제자들이 바울에게 권면합니다. 심지어는 유명한 선지자였던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바울을 권면합니다. 가지 마라. 가면 죽는다. 가면 어려움 당한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며. 참 희한하죠. 다 같은 성령의 감동인데 바울은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감동에 순종을 잘하는 바울이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많은 제자들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가면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바울이 그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성령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각성해서 환난 당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러나 고난 당할 것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은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는 감동으로 받았어요.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를 하도록 주신 감동, 고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고난을 두려워하고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왜 이렇게 사서고생을 할까요? 바울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하늘의 삶이 그의 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삶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고난은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요? 사도 바울은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걱정하고 고난 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고난 받을 때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난 당하는 걸 그냥 막 즐겨서 차라리 그냥 빨리 죽는 게 낫지, 이것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삶에 애착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영원한 상, 그 기업을 알기에 믿음으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자가 최고의 웃는 자,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마지막에 주님 주실 상을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모습. 로마서 8장 35절부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심지어 죽음, 기근, 칼, 고통. 그런데 이것보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 이것보다 내세에 우리가 받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 바로 전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하는 경한 환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열려야 돼요.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고난 당하는 것을 그렇게 기꺼이 받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이고, 아들 같은 디모데한테 고난을 받으라니.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준아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을지어다, 아멘 못하죠. 무서워가지고. 아들 같은 디모데한테 고난 받으래요. 여러분, 수고하세요.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고생하시라는 거죠. 고생하세요. 수고하세요. 이 좋은 인사말이 아니고 고생 좀 하십시오. 아들 같은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한테 고난 받으래요. 고난이 주는 유익을 알지 못하면 절대 이런 얘기 못합니다. 고난이 주는 신령한 축복을 알지 못하면 절대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복 많이 받아라, 대박나라, 잘되라, 흥해라, 성공해라. 문제와 어려운 고난, 그걸 당하는 사람들을 그냥 불쌍한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된다. 주님의 좋은 군사는 고난을 달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입니다. 자, 4절 볼게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야.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군사예요. 고난에 연약한 사람은 싸울 준비가 안 돼 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군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참 부끄럽게도 목회자인 저도, 목회자들부터가 어쩌면 고난을 받지 않으려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저도 고난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시면 이기려고 노력하고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바울처럼 이렇게 즐겨 하진 않습니다. 기꺼이 고난의 한가운데로 뛰어들려고 하진 않습니다. 참 부끄럽죠. 고난을 싫어하죠. 높아지려고만 하고 고난을 피해서 잘 갖추어진 목회 환경에 가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정말 고난을 자처하면서 자원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개척을 하고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저도 자원함으로 우러나와서 한 것이 아닙니다. 개척을 주님이 하라고 하셔서 한 것입니다. 저도 잘 갖추어진 목회 환경에서 목회를 하고 싶었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해서 좋은 곳에 가서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저도 이만큼.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별반 다르지 않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우리의 마음을 한번 견주어서 바울의 신앙과 진짜 하나님께서 모델로 세운 참 신앙인, 참 목자, 참 주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바울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겠냐 이거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그걸 배울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냐, 어떤 관점으로 고난을 봐야 될 것이냐를 먼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고난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고 우리가 고난의 유익을 알아야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죠. 고난에 대한 명언이 있더라고요. 죄인의 고난은 사형 집행이니 사형수를 꼭 꽁꽁 묶는 줄과 같고 의인의 고난은 의사가 환자를 싸매는 붕대의 자위와 같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고치시고 튼튼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부활의 믿음을 견고히 주시려고 싸매시는 붕대와 같다. 가난과 고난은 교만을 기르는 양분을 제거해버린다. 가난과 고난은 교만이라는 잡초를 없애는 제초제이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교만을 낮추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고난을 보는 눈을 하나님 안에서 여시기 바라요. 골로새서 1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우리랑 받은 은혜가 다릅니까? 이분은 다른 예수를 믿었어요? 똑같이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 주세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목사님, 저는 주일 예배 매일 꼬박꼬박 참석하고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 기도도 하는데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주님이 물질 주시면 주를 위해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축복을 안 주십니까? 목사님, 왜 갑자기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목사님, 저는 제가 보기에 주님 앞에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몸이 아파서 견디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가끔 이런 질문들을 받고 저도 참 안타깝고 괴로우면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 성도님들의 고민, 이분 한 사람 좋아지면 저분이 문제가 생기고 저분 좋아지면 돌아가면서 저는 사시사철 24시간 다툼을 이어가며 항상 저는 고난을 동참합니다. 바울처럼 즐거워해야 되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그걸 사명으로 알다가도 어떤 때는요 지쳐요. 언제까지? 그러다 한 번씩 좋은 소식 있으면 잠깐. 그래도 계속 24시간 사시사철 돌아가면서 고난의 짐을 함께 집니다. 여러분,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킨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 고난 훈련 프로그램을 잘 통과하고 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 삶 속의 문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풍성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만한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급기야 이 고난의 끝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고난을 고난으로 받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축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뭘 이기고 계시고 뭘 고난을 견디고 계십니까? 어떤 고난을 받고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좀 마음 가운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오늘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상급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너머의 부활의 영광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걸 허락하실까?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가 정치 자금을 쓴 것을 가지고 말이 많았죠. 여러분 다 알잖아요. 소통령.
소통용 노릇을 하면서 하루 저녁에 1,000만 원씩 술값을 쓰고, 그런데 그가 서울 구치소를 갈 때에 성경을 들고 갔대요. 그러면서 얼마 되지 않아 그가 한 말을 어떤 기자가 옮겼습니다. 그가 욥 기서를 보며 자신은 욥과 같은 고난을 받고 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넌센스죠. 자기식으로 고난을 이해하는 사람. 고난과 고생은 다르고 죗값을 치르는 것과 고난은 또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님의 주의를 지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답답하고 마음대로 안 되고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 고난을 받는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저주받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을 키우고 계신 주이고, 하나님이 그 너머 있는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불행하지 마십시오. 바울처럼 고난을 기쁨으로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허락되고 주어진 감당할 만한 고난에 대해서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시선을 가져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진짜 큰 상은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 때, 진짜 큰 상은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 생활 때문에 손해볼 때, 그때 큰 상이 있어요. 절대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가서 내가 조금 고생한 것을 이렇게 갚아주셨구나,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때 좀 더 고생할 걸, 고난을 좀 주시지. 그걸 지금 가지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천년만년 이 땅에 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시간이 빨리빨리 갑니다. 그래서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의 고통받고 고난받는 시간들도 빨리 지나가고, 이제 곧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안에 고난받은 모든 것들을 상급으로 받는 날이 곧 와요. 지금부터 고난은 그렇게 받으시고. 두 번째, 얻기보다 버리고 비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따라합시다. 얻는 것보다 비우는 것. 신앙생활은 얻는 거다 비우는 것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많은 기도가요, 주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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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무조건 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 주시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미 주신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비우는 걸 잘해야 믿음이 깊어져요. 올림픽 하나를 위해서, 금메달 하나를 따기 위해서 선수들의 삶을 보면 모든 걸 절제하고 비우고 포기해요. 체중 감량을 위해서 먹고 싶은 햄버거 하나 못 먹고, 만나고 싶은 이성친구, 하고 싶은 게임, 취미 다 절제하고 오직 4년 8년 완전히 마음을 쏟아서 금메달 하나에 집중합니다. 그러기에 상이 값진 거예요. 금메달 하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비웁니다.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우리 삶의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상이 금메달에 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것에 마음을 쏟으시기 바라요. 저는 교회의 세속화, 교회가 왜 세속화되느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것은 얻어야죠. 근데 너무 이 땅에서 얻는 것을 초점을 맞추는 것이 교회가 세속화되는 길입니다. 우리 신앙은 자기 생각을 비우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신앙은 십자가의 내 정과 욕심, 내 정과 욕심을 먼저 못 받고 출발하는 것부터 출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전부 버리고 비우고 출발시켰어요. 그물과 부친을,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자기가 있던 직업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매 우리가 영생을 얻지 않겠습니까? 언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자 청년이 버리지 못하고 근심하여 떠나갔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벌벌 떨고 버리는 걸 두려워하고 진짜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어서 그걸 버리지 못하는, 그것은 주님을 쫓아가는 출발점부터 잘못되는 거죠. 신앙은 버리고 비우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전제가 뭐냐?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불사르기 전에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비우는데,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비웁니다. 바울이 자기의 삶을 그렇게 비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쏟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 중에 기도했더니 이거 주셨어요, 기도했더니 저거 주셨어요, 이런 간증보다 더 귀한 간증이 뭐냐면, 내가 주를 위해 이걸 비웠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이걸 버렸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이걸 참았어요. 이 간증이 훨씬 더 값진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자, 비운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맹목적 비움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비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볍게 물에 위에 뜨는 것처럼 주님 오실 때 우리 몸을 가볍게 해야 주님 오실 때에 갑니다. 주님을 만나러 이 땅의 것으로 완전히 채워가지고 여기저기 칭칭 감고 있는 사람이, 그 무거운 사람이 어떻게 주님 올 때 갈 수 있어요? 비워야 돼요. 비워야 됩니다. 빌립보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가볍게 하는 것.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주님의 상을 얻기 위해서 다 비웠다는 것. 비우는 걸 잘한다는 것. 그래서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상, 주님이 주신 상, 비운 자에게 주십니다. 저는 계시록,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볼 때 전부 어려움과 현실의 고통,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영의 것, 면류관, 죽어서의 보상을 말씀하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뭘 준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줍니다. 전부 영적인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힘돌을 줄 터인데, 힘돌이 뭡니까?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죽어서 부활의 영광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성전,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육의 것이 하나도 없어요. 비우고 우리는 영의 것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주님 주세요.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주님 비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따라합시다. 주님 비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기쁨으로 육의 것을 비우고 영의 것을 채울 수 있는 성숙함을 주세요. 내 생각, 내 야망, 이 땅에 헛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주님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비워야 할 게 뭔지, 정리해야 될 게 뭔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내용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정신을 가진 사람 한 사람. 에티오피아의 마라톤의 전설, 에티오피아의 영웅 아베베 비킬라라는 사람입니다. 맨발의 기관차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42.19km를 맨발로 뛰었어요. 그래서 금메달,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대단하죠? 원래 아프리카가 그렇게 마라톤의 강국이 아니었대요. 2014년 서울 국제마라톤에서 8등까지 전부 아프리카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이 8명 중에 4명. 이렇게 아프리카가 마라톤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 때문에. 여기에 도전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마라톤에 도전을 했습니다. 맨발로 풀코스를 달린 아베베를 두고 워낙 가난해서 신발을 살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베베는 가난해서 맨발로 달린 것이 아니라 부상 선수가 있어서 대체 요원으로 뒤늦게 대표팀에 합류가 되다 보니까 맞는 신발이 없었던 거예요. 발이 좀 컸나 봐요. 맞는 신발이 없었어요. 마침 맨발로 달렸던 경험도 있고 해서 경기에 맨발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걸리적거리는 거 다 빼고 가볍게 해서 뛰었어요. 생각지 않게 우승을 달성하면서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더욱이 기록에 따르면 그 금메달을 따기 1개월 전에 급성 맹장염 수술을 받았어요. 병원에 있어야 될 사람이거든요. 누가 이런 사람을 주목해 봅니까? 누가 기대를 해요? 그런데 맨발로 달려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고 2번 연속 그 다음 올림픽에도 금메달을 땁니다. 그 후 그는 세계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11번 우승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기억할 수 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2번 금메달을 따고 그 다음에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 출전하면서 3연승에 도전하리라 하고 뛰었는데 10마일 지점에서 한쪽 다리가 부러졌어요. 여러분 달리다가 다리가 부러지면 이거 뛸 수 있어요? 없어요? 다리가 금이 간 거예요. 통증과 고통이 있었는데 쩔뚝거리면서 끝까지 뜁니다. 아베베가 들어올 때쯤 조명은 다 꺼지고 관중들은 거의 다 들어가고 경기에 관련된 몇 사람만 남아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오는 한 마라토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스타디움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남은 소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아베베 비킬라를 향해 긴 박수를 보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하루아침에 고난의 태풍이 또 불어옵니다. 이번에는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두 다리가 마비가 됐습니다. 하반신 불구가 됐어요. 뛸 수 있어요? 없어요? 목이 부러지고 척추가 손상이 오고 마라톤으로서는 끝난 인생입니다. 아무리 그가 포기하지 않는 마라토너라 할지라도 이건 안 된다. 그렇지만 그는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한 사람들도 비극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올림픽에서 우승을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한 내가 사고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내가 성공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나는 나의 비극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이 두 상황을 삶의 진리처럼 받아들여야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진정한 마라톤이에요. 감동적인 아베베의 삶은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2009년도에 나왔어요. 어려움도 고난도 건강하게 받아들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그의 정신,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런데 두 다리를 사용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피나는 재활훈련을 했고요. 팔에 힘을 길러서 양궁선수가 됩니다. 양궁선수가 돼요. 탁구로도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비록 두 다리를 잃었지만 내게는 아직 건강한 두 팔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는 남과 경쟁에서 이기기보다 자신의 고통을 이겨내는 것을 언제나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주지 않고 마지막까지 달렸기 때문에 저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장례식 때 7만 명이 참석을 했다. 그의 삶을 높이 기리면서 그의 정신을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요, 이 아베베를 통해서 신앙의 정신을 배웁니다. 온갖 어려움과 고난에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결승점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고난을 어떻게 보고 다루느냐? 어떻게 나를 비우고 나아가느냐? 이것이 믿음의 정신, 바울의 정신입니다. 좁은 길을 가기보다 넓은 길을 가기 원했고 하늘의 상을 얻으려고 달려가기보다 이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세속화된 우리의 모습. 주님이 주시고자 원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영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믿노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여전히 주님이 주시려는 신령한 것보다 이 땅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 기복적인 신앙.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표대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고난들을 믿음의 눈으로 성숙하게 이해하면서 뛰어가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갈게요. 이제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인데요,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여러분 이민생활하면서 많이 어려움이 있으시죠? 맞지 않는 환경과 여러가지 상황,
믿음 생활을 하고 잘해보려고 하는데 참 많은 공격들이 있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참 많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나름대로 기도하고 열심히 살려고 몸을 치는데도 참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주님의 눈으로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고난의 어려움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한번 달려가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슴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그 길은 바로 고난의 길입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여러분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절대 고난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요. 주님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상을 주시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상을 주시는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자, 우리 눈을 감고 오늘 우리의 생각 좀 바꿉시다. 우리의 마음의 개념을 바꿉시다. 여러분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 내일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천국 갈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주실 그 상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기대와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소망이 없어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면류관, 주님이 생명 주신다고 해도 와닿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단지 이 땅에 있는 것 문제 해결되고 이 땅에 내가 원하는 것 얻는 거에 급급합니다. 그
그러니 고난을 견디기 어려워. 세속화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주님 앞에 돌아보면서, 주님, 왜 우리는 신령한 영의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주님 주실 그 상에 대해서 왜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까? 주님 주실 면류관이 얼마나 큰 것이기에 죽도록 충성하라. 너가 죽음이라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라. 내가 줄 거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만날 날을 바라보며 지금 당하는 경한 환난을, 경한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뜨겁게 돌아보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 바울의 신앙, 바울의 믿음을 채워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